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이 축 처져서 방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따라 들어갔다. 시험을 망쳤다고 성적표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그럼 너 전교 등수 안에는 드는 거지? 아들은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전교 등수 안에 안 드는 학생이 어디 있어? 꼴찌도 전교 등수 안에 들지. 엄마는 아들에게 가르치듯 말했다. 어른들이 공부 잘하느냐고 물으면 전교 등수 안에 들다고 대답하거라.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았을 때 진실과 최선으로 살지 않았다면 뉘우치고 회개해야지만 성적이나 성과가 낮은 것 자체로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시기까지 보여주신 모습은 낮아짐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으나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의 낮아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당신이 타인을 위해 낮아질 때 높낮이와 상관없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다. 남을 위해 낮아질 때 당시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은 유대인의 풍습이었다. 주인이나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종이 다가가 흙과 모래로 더러워진 발을 씻고 닦아주었다. 마가의 집에 종이 있었을 테지만 다른 일로 바빴던 것 같다. 누구도 손님으로 온 예수님과 일행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 예수께서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부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었다. 본문의 식사 자리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께서 친히 닦아주셨다. 베드로가 주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고 하자 주님이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니 무슨 의미인가? 물로 씻는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씻는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수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었다. 더러운 발은 죄로 얼룩진 영혼을 가리키고 다음 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죽으실 때 흘리실 피가 믿는 자들의 영혼을 씻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는 십자가에 흘리실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길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죄 용서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남에게 보여주기 가장 어려운 신체 부위 중 하나가 발이라고 생각한다. 그 발을 예수님이 씻고 닦으시니 베드로가 놀랐던 것은 당연하다. 예수께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는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다. 이미 목욕한 사람이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숨기고 싶은 신체 부위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 되었음을 확신하라는 말씀이었다. 낮아짐의 장애물. 어찌하여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자처한 이가 없었을까? 예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붓는 동안 예수님의 발을 내가 씻겨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움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차 있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 나머지는 높아질 생각의 말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로마 세력과 유다 분봉왕을 물리치고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높아지고 싶을 뿐이었다. 1978년 폴린 루스 클랜스와 수잔 이메스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던 중 가면으로 실제 얼굴을 가리듯 사람들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산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가면 증후군이라고 했다. 세 가지 집착과 두려움 때문이다. 성취.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는 하나님께 땅의 열매를,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부모에게 물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불행히도 다인은 몹시 분하여 아벨을 죽였다. 성취는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성취에 집착할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결국 두려움의 크기만큼 화를 폭발한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정당했다고 고함을 지른다. 성취에 집착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낮아짐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이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플랫폼 구축하기라고 한다. 좋은 인상을 주어 높아지기 위해서다. 대중적인 이미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는 질투심 때문이다. 왕이 된 후 사울의 의식은 병들기 시작했고 다윗을 칭찬했던 여인들의 말에 미쳐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의식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적인 이미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의식하지 않는다. 사울처럼 인물 좋고 집안 좋고 힘있고 영향력도 있지만 주신 축복을 헛되이 악하게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보시면 되는 것이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기를 힘쓰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트워킹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힘을 얻기 위해 네트워킹하는 능력을 타고난다. 누구에게 잘 보이면 좋은가, 어느 편에 들어가면 좋은가를 아는 능력 말이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트워킹하여 힘을 얻는 것이 높아지는 길로 안다면 매우 위험하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노베 있는 성소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쳐왔다. 이때 제사장은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사울의 눈에 들고 싶었던 도액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하여 다윗을 도운 제사장과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자 모든 신하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반대했다. 이번에는 도액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자 도액은 사울의 눈에 들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85명의 제사장과 노베 사는 남녀, 어린이와 가축을 모두 죽였다. 군대 장관도 아니고 호위 대장도 아닌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 왕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고 싶었다.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하면서까지 파워 네트워크 안에 들고 싶어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대신 그의 어깨 너머로 좀 더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네트워크, 바로 가정과 이웃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 당신에게 안전과 모든 것을 더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사람 간의 파워 네트워킹이 아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리더십을 모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리더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고 교회의 리더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다. 어떻게 리더가 리더다울 수 있을까? 이 지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께서 하셨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신이 힘써 닮아야 할 리더십은 예수님의 낮아짐이다.